부산한 성계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교제한다고 수구수근거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비유와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되찾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은 집 나간 둘째 아들 비유를 하십니다. 너무도 유명한 비유라 설명할 것이 스토리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물려달라, 살림을 나눠달라 해서 외국으로 가서 둘째 아들이 탕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은 여러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가끔 보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인데 가끔 뉴스에서 일가족이 또 이 많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또 생계가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100억의 빚을 지고도 끝까지 조금씩 갚아보려고 힘을 내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여러 선택의 길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인데, 그래도 우리가 아들을 좀 언급하자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간다고 적용할 수 있겠죠. 이 아들의 심정은 내가 죽을 죄를 아버지에게 지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우리 집의 종으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여기심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런 자세이죠. 우리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이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겠지요. 이 뻔뻔스러운 자식들은 다 말아먹고도 끝까지 아버지 재산까지 다 말아먹을 때까지 부모를 졸라서 사업을 하고 노름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물려주면 부모가 굶어 죽는다 그러죠. 재산을 반만 물려주면 다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시달려서 죽고, 안 물려주면 자식에게 맞아 죽는다. 그런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상식적인 자식들은 부모 등골 다 빼먹는 것이 여러분 보통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100억대의 재산가이면 내 몫으로 아버지가 30억을 주셨다. 근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먹었다. 그러면 아버지 밑에 가서 고분고분할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조금만 더 주십시오. 조금만 내밀어 주시면 대박 치울 수 있습니다. 10배로 갚아드릴게요. 이게 인지상정이고 보통 자식들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에 정으로라도 사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는 오늘도 이 아들이 돌아오려나 오늘도 동네 밖에 나와서 저 멀리 쳐다보며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20절에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늘 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숨소리만 들으셔도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들을 맞이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엽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짓고 나쁜 생각을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를 생각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며 축복하십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지 못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적극적으로 죄악에 뒹굴고 돼지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와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 근데 큰 형이 이제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집안에서 동생이 재산 탕진하고 돌아다닐 때 집을 지키고 아버지를 지키고 아버지의 일을 제가 다 해왔는데 저는 토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물론 이 제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큰 아들, 맏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큰 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지하지 마시고 오늘 둘째 아들 되어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연합되시고 기뻐하시고 날마다 잔치집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인생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